오늘 옷이 다들 비슷비슷하네요. 우리 교회 티셔츠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날 뭐 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체육대회 정신 팔리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후에 체육대회 가서도 우리가 개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첫 번째 순위가 뭐가 되어야 하냐? 예배가 되어야 돼. 왜 그렇냐? 자, 봅시다.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유한하죠, 맞죠? 우리 살아가는 시간도 유한하고 공간도 유한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무한하다 했어요. 모든 영원하고 무한하고 초월하는 응답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근데 우리가 기도가 계속 하려 하면 우리가 피곤하잖아, 맞죠?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5편과 시편 17편은 누가 지었게요? 하람이 시편 5편과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요. 시편 5편과 17절 3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을까요? 오늘 5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고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또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아침과 밤에 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도 성삼위 하나님 만나고 밤에도 성삼위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로마를 보호하였던 초대교회는 어떤 기도의 망대를 세웠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무한한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하고 가고 싶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게 기도의 플랫폼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힘이 생기고 응답이 생기면 보는 눈이 바뀌겠죠, 맞죠? 여러분 호주머니에 용돈이 생기면 여러분 눈이 바뀌어요. 뭘 살까 하는 눈이 딱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눈이 바뀌어요. 나는 이렇게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걸 못 누리고 있어. 전에는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내 친구도 힘들고 나도 힘들면 못 봐요. 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중하다. 남이 암 걸렸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내 감기가 아픈 거야. 근데 내가 치유받고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은 나보다 심각한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구나.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면 그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까요? 우리가 받은 응답으로 기도로 도와주고 복음 전해서 돈 줘요. 그게 안테나죠, 맞죠? 전달하는 게 안테나. 그래서 여러분이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면 나를 살리고 여러분 주위를 살리고 나중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한테는 그 능력이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다윗은 형제가 몇 명이었을까요? 다윗은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었어요. 형만 7명이야.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양치러 갔어요. 왜? 형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동생 보고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면 누가 가야 돼요? 막내가 가야 되죠.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서러움 속에서 나중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형들이 다윗 보고 뭐라 했냐면 네가 원래부터 교만했다. 어디서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형들한테 무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천사들마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갈릴리 사람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물고기나 잡는 무식한 사람들아, 그런 뜻이거든요. 맨날 나라의 반역만 하고 그런 지역 사람들이란 소리.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다윗과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했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는 무한한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7절에서 28절 또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걔랑 같이 살지만 걔랑 막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맞죠? 걔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로봇을 만들어서 AI랑 대화하는 시대가 와버렸어. 그거랑 똑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또 지구 만물이 하나님 형상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원래 형상이라는 이 원래에는 우상,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복을 다 받았었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을 누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 복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냐? 문제가 왔죠.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위에서 했듯이 성삼위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러면서 시대를 살리는 복도 주셨죠. 그 시대를 살리도록 주신 복이 어디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가꾸도록, 그래서 유지, 보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우리가 계속 말하는 393이에요. 어제 류광수 목사님께서 핵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한 손에 딱 들고 다니는 핸드폰처럼 또 핸드북처럼 언제든지 꺼내서 묵상할 수 있도록 393, 여러분이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이걸 다 15가지를 달달달 외우려면 머리 터지겠죠? 외웠어요? 로이는 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집에서 다 해왔잖아. 근데 우리 머리가 어른들 기다려서 머리가 나빠지거든요. 어른이 될수록 노화가 와서 머리가 나빠져요. 그래서 딱 이렇게 393하면 393 딱 생각한 뒤에 3이 뭐지? 9가 뭐지? 3이 하면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393을 그냥 쭉 생각하고, 시간이 많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시대 살리는 우리의 응답을 주셨구나. 그걸 묵상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핸드폰처럼 언제든지 꺼내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줄여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결국은 영적인 복이 나중에는 모든 물질적인 복까지 따라오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복을 놓쳐버리고 무한한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로 문제가 오게 됐죠. 그게 뭐죠? 세 가지 근본 문제였죠.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하나로 정의하면, 여러분 세 가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문제였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면 첫 번째로 원죄라 그래요.
언제 죄의 결과로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 본 적 있어요? 네. 죽은 물고기 어떻게 돼요? 썩어요. 부패해버려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 다른 말로 우리의 지성, 또 우리의 감정을 보고 정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의지, 이게 다 어떻게 됐냐? 썩어버렸어요. 부패해버렸어요. 왜? 죄로 인해서 죽어버려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마음, 생각, 의지, 지정의가 다 썩어버려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도 늘 상처받고 화내게 되고 우리의 의지는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안 되거나 안 그러면 너무 내 창세기 삼성대로 하거나 그렇게 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사탄의 말뜻이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 그리고 분쟁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에서도 썼지만 자꾸 끊어놓는 거야. 야, 하나님 믿지만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야, 영적인 복 말고 육신적인 복 따라가야 돼. 야, 세상 성공이 중요하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게 무슨 성공이야. 훈련 잘 받는 게 무슨 성공이야. 야, 초신 골든벨보다 학교 시험 더 잘 맞는 게 중요해. 이렇게 사단이 계속 속여요. 초신 골든벨 나가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예선 탈락하도록 막 속여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자꾸 게임 속으로 문화 속으로 그러면서 막 친구들처럼 세상 문화 따라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 속을수록 여러분이 구원은 받아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여러분 집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맞죠? 근데 맨날 아침부터 밤까지 밖에서 친구랑 놀다 들어오면 부모님이랑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모님이랑 친해질까요? 멀어질까요? 그럼 부모님이랑 중요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이 내한테 용돈을 주려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야 용돈을 받지. 내가 용돈이 필요한 걸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야 받죠. 맞죠? 근데 필요한 줄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어. 친구하고 논다고. 사단은 자꾸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걸 여러분을 속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디 있었냐? 딱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 배경 속에 있으면 뭐가 안 보이냐? 영적인 것이 하나도 안 보여.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 문화, 세상 즐거움. 그렇다 보면 나중엔 어떻게 되냐? 세상 지식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것은 안 믿어져요. 딱 불신앙하게 돼요. 과학이 맞는 것 같고 세상 문학이 맞는 것 같고 철학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맨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그러면 불신앙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을 향할 방향이 점점 비틀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인데 문제는 구원을 받아도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이것이 근본 문제가 삶 재앙으로 남아있어요. 다른 말로 삶 재앙의 망대로 남아있어요. 이 망대라는 결국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우리에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엿속에서 태어났잖아요. 맞죠? 우리가 구원을 태어난 이후에 받았잖아요. 맞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이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나라의 영적 배경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DNA에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냐? 여러분 아담은 4,000년 전, 5,000년 전 사람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아담 후손이잖아요. 맞죠? 그 5,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아담이 당했던 삶 재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 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는 정말로 신기해요. 이게 전달돼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영적인 것도 다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이전에 있던 3재앙의 망대가 있어요. 그게 나의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고 자꾸 사단의 말을 따라서 결국 사단이 하는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물질, 육신이 최고야. 이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여자친구 사귀고 세상 사람한테 존경받고 막 놀이공원 가서 놀고 얼마나 재밌고 즐거워.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성공해야 돼. 성공 안 하면 망해. 그러니까 전도사님 지난주 대학부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왜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냐?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 믿기 때문에 하는 거다.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믿는 친구는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자기의 종무를 타도록 속여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부패해버린 내 지정의가 있어요. 자꾸 생각이 악한 계획으로, 그럼 내 감정이 상처받고, 또 의지 부족이나 의지를 과다해서 창세기 3장으로 가거나. 그래서 이 3장의 망대를 무너뜨려야겠죠.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3장의 망대가 뭐냐?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늘 돼요. 그래서 이 3장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건 유일한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오직이.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떤 길이냐? 삼중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처음부터 해결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삼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삼중직 그리스도, 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성경에는 대속물이라 그랬어요. 원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도 죽고 육신까지 다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로 이제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단을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원수를 다 이기신 왕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물러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왕의 권세고 이 능력이. 그러면서 이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보호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의 썩어져 버린 지정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해요.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욕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원망을, 전도사님 얼마나 심했냐? 초등학교에서 반이 담임 선생님 전도사님 보고 직접 성원아 욕 좀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욕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상한 생각도 많이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왜? 지정의가 다 부패해져 있으니까 내 마음 생각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야. 내가 솔직하지 못하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약하니까 자꾸 남을 공격하는 욕을 하는 거야. 그 지정의가 다 부패해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이기게 되는 영적인 승리를 계속 하게 됐어요. 또 전도사님이 복음을 계속 누리니까 정말 영적인 것이 무엇이구나, 영적 지식을 알게 되고 이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는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성령이 누구지?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이지?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럴 만큼 진짜 하나님 나라 글자 그냥 5글자예요. 성령 충만 4글자.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 읽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였는데 성령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어느 날 전도사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또
전도사의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찬양까지 다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단의 망대가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려니까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디딤돌이 딱 되어 있어요. 아, 내게 있는 삶 재앙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이 문제가 없었으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살았을 텐데 내게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나는 오직을 발견하게 되었구나. 오직의 디딤돌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발판이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전도사님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개인의 영적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내 마음과 생각이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간다. 아, 내가 원래는 이렇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렇구나. 나무가 땅속에서 뿌리 뽑히듯이 물고기에 물을 떠나듯이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구나. 삶 재앙의 망대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뭐냐. 이 삼중직 그리스도 누리는 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도 자꾸 까먹잖아요. 왜? 아직 이 망대가 안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 아니면 다른 말로 계속 그리스도 집중하는 나의 영적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속 읽어보면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맞죠? 다들 몇 가지씩 실수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걸 붙잡고 그리스도께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망대가 되고 그 문제와 사건이 또 하나의 망대로 세워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의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 다시 그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게임 할 시간도 없고 할라 해도 재미가 없어. 딴 거 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시간에 게임 할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안 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힘 얻는 시간을 가져. 전도사님의 요즘 최고 소원은 하루만 경치 좋고 조용한 카페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싶다.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최고 소원은 하루만 부모님 집회 가신 날에 하루 종일 게임하고 싶다였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집회 가면 하루 종일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망대가 계속 세워져요. 여러분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돼요. 저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가 그리스도 누리는 망대 되게 하라고. 그 문제에 완전히 승리해서 똑같이 그 문제에 당하는 사람을 답주라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냐. 오늘 여러분 본론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기 써도 되겠다. 자, 본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망대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무한한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393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또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렘넌트 7명처럼 이 무한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전도사님이 이 기도의 망대를 제일 잘 세운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 우리나라가 이 문제 때문에 포로가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 이사야를 통해 주신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는 뭐 했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무릎 꿇었어요. 정식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에 3번 어디에 올라서? 자기 골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기도의 망대를 만드니까 하나님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분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도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기게 하셨죠.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되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원래부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되죠? 맞죠? 공부가 잘 돼요? 공부 잘 안 되죠? 공부하기 싫죠? 해야 되는 거 알지만 하기 싫죠? 하기 싫어요. 전도사님도 영적인 힘 못 얻으면 일하기 싫어요. 일이 헌신이 아니라 당연한 헌신인데
몸도 안 좋고 기도도 안 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어느 날 일하기 싫은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 계속해서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점심때 기분이 나빴는데 저녁 기도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 들어가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또 내가 밤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낮에는 뭐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과 낮 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밤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침은 여러분이 눈 떠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가 아침이에요. 만약에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 가긴 가군구나, 수목금 학교 가는데 일단 월화는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역을 하면 일정하지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만약 오후 2시에 사람을 만난다. 그럼 전도사님 아침은 오후 2시까지예요. 여러분의 아침은 등교할 때까지겠죠. 맞죠? 근데 그 시간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뭐 하냐, 이 393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누린다는 말은 뭐냐?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게 누린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딱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응답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이 절대주권 속에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거 확인하러 가보자. 그 누리는 기도를 도전하는 거예요. 낮 시간은 뭐냐? 이제 내가 힘을 얻고 응답을 하시니까 보는 눈이 바뀌겠죠. 그래서 전에는 저 친구가 나랑 똑같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랑 같이 게임하고 나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고 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저 친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구나, 저 친구도 사실은 집이 힘들구나, 딱 분별하고, 그러면 저 친구를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전달하게 돼요. 그 낮 시간에 모든 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전달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수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초월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을 기도로, 작은 일도 기도로, 힘든 일도 기도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일이 쉬워진다 했죠. 그래서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좋겠지만 기도할 시간이 따로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걸,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기도하는 걸 보고 무시 기도라 그래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를 정시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여러분 거의 일정하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이 깨워주시니까 시간이 일정할 거예요. 그때 눈 떠서 5분, 5분도 힘들면 1분, 그냥 393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눈에 보이는 걸 모든 기도. 근데 가끔 이런 친구가 있어요. 나는 무시기도는 되는데 정시기도는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 힘든 기도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밤에는 뭐 하냐? 밤에는 이제 내가 하루의 스케줄이 다 끝났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까지가 밤이에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때 뭘 할 수 있냐? 최고로 우리가 하나님께 딱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 밤 시간에 누가 나를 방해를 안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카카오톡이나 유튜브가 여러분을 방해할 수는 있어도 휴대폰을 좀 끄는 습관을 들이세요. 휴대폰도 24시간 켜 있으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휴대폰도 24시간 켜놓으니까 2년도 못 쓰고 휴대폰이 망가지잖아요. 맞죠? 휴대폰을 하루에 몇 시간만 꺼도 오래오래 쓸 수 있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휴대폰을 끄면서 뭐 했냐? 하나님께 딱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밤 시간만큼 고요하고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밤 시간이 집중이 안 된다 해서 새벽에 일어나시던데, 새벽도 밤은 밤이니까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셔서 집중하시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근데 여러분은 1시, 2시까지 안 자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때 집중해야지. 집중해서 뭘 찾냐? 오늘 내게 있었던 문제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래보면서 답을 얻고 또
여러분이 치유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이 가진 상처들, 갈등들 그대로 가지고 잠들면 내일도 또 반복돼. 그리고 그게 더 깊어져요. 근데 여러분 밤 시간에 그냥 밤 시간에 눈만 감아도 돼요. 침대에 앉아서 또는 이불 깔고 자기 전에 앉아서 누우면 잠 오니까 앉아서 안 그러면 조금 나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진짜 응답 받고 싶다. 그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신기한 게 그냥 조금만 기도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답이 막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럼 기도하고 잤는데 내일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7편 3절 밤에 내게 오셨으나 내가 흠이 찾지 못하니까 내가 결심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도 언제냐 사실은 밤에 깊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은 뭐냐? 집중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이 사이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여러분의 일주일에도, 여러분 평생에도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정시 기도 리듬을 타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진짜 내게 중요한 문제나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집중 기도하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아침에 내가 힘을 얻는 걸 보고 플랫폼이라 그래. 남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낮 시간에는 사람들을 보는 파수망대, 현장을 보는 파수망대. 조금 치우고 크게 써줄게요. 아침에는 내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으로, 낮 시간에는 현장을 보는 파수망대, 그리고 밤 시간에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안테나가 내게 세워지는 거. 이걸 보고 뭐라 하냐? 393 축복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결론. 이게 뭐냐? 여러분이 이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해답나고 결론 나서 결단하는 갈보리산 체험이 딱 되어져요. 진짜 내 문제가 삶 재앙의 문제였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였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구나. 딱 갈보리산 체험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발견하는 CVDAP 체험을 하게. 그게 감람산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갈보리산 체험은 나의 과거 문제 해결하면, 감람산 체험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 나라에 이룰지 미션을 찾는 그 미래의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래서 요즘 다락방 속에는 이걸 보고 7가지 미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에 이야기해줬죠. 노트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노트를 보고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오늘은 어떠냐? 정말 내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기 시켜요. 이게 마가 다락방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져야 어떤 나중에 선택을 하냐면 세상 기준, 세상 방법, 육신 기준으로 안 하게 돼요. 왜?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내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고 하나님 나라 말씀 잡고 기다리고 성령의 인도 딱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구나.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맛있는 거 맛보면 또 먹고 싶죠, 맞죠? 전도사님도 옛날에 김치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대학생 때까지 김치를 안 먹었어요. 극혐했어요. 와, 이걸 어떻게 먹지?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맛있는 김치를 딱 맛을 봤어요. 엄청 맛있는 김치를 맛보니까 김치가 맛없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구나. 딱 체험을 했어요. 맛을 보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김치를 잘 먹거든요.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이 이 갈보리산 감람산 체험이 되어지면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자꾸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일수록 예배 성공하게 되고 또 더 맛보고 싶은 사람은 이제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초신 가는 게 고역이잖아요, 맞죠? 고생과 역경의 길이잖아요. 근데 초신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냐? 거기서 맛을 본 친구. 여러분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김치를 싫어하는 것처럼 초신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 체험하면 이제는 내게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게 아무 걱정이나 근심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전도사님이 오늘 체육대회 진행을 맡았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까지도 체육대회 콘티를 덜 봤어요. 근데 전도사님 마음과 생각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왜? 뭐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왜? 이것을 몇 번 맛보고 나니까 뭐 내일 당장 준비해도, 우리 성가대장님 지휘장님 계시지만 성가대도 오늘 아침에 듣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듣고, 근데 걱정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찬양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사님 지난주 계속 연습했어요. 연습을 했고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바쁜데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다락방 체험을 딱 하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편해요. 내 힘 없어도 되고 내 계획 없어도 되고 내가 준비 덜 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을 하게 돼요. 결론에 칸이 모자라네. 근데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서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빛의 경제 따라오게 될 거고,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딱 될 거예요. 이것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전도사님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사실 몰라도 돼요. 왜? 여러분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은 찾는다고 기다린다. 그냥 올 거니구나 알고만 있으면 되지.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딱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의 망대만 누리고 있으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무한한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학원 보고만 메시지 잠깐만 볼까요? 오늘 조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학원 보고마 2과입니다. 우리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도 한번 미리 펴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대한 이야기 나는데 제목을 보면 2과, 우리 오늘 14일이죠. 5월 14일 2과 고린도전서 5장을 미리 펴놓으세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란 지역은 마치 지금 부산이나 인천처럼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외부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란하고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때 초대 교회들 중에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음란의 문제, 우상 재물 먹는 문제, 경제의 문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서신서 중에 제일 길어요. 15장, 16장. 그만큼 문제가 많았는데 그만큼 답도 많이 얻은 동네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면 세상을 자꾸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워낙 우상숭배 많이 하고 워낙 세상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5장에 보면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 여기 엄마가 아니에요. 그때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후처, 첩중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지 몰라요. 세상 친구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편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결혼을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6장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뭐라 되어 있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어떠냐?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져서 완전히 사탄 종로를 단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은
뭐 천국 가겠죠. 마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늘 세상 따라가고 능력 없이 살다가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은 구원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이제 아직 어리지만 좀 묵상할 부분이 6장 14절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얻었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는데 우상점을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유익하진 않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여러분이 게임을 해도 돼요. 예배 시간에 자도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유익하냐 물었을 때는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를 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전도사님 처음에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된 말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찬송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찬송 드린다. 또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원래 찬송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을 드린다도 또 있고 영광 받을 만한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몸을 주신 것은 우리 몸으로 먹고 즐겁고 그런 뜻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누리는 말씀, 기도, 묵상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은 뭘 보고 우리를 하냐?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도 여러분이 보면 좋겠지만 18절은 어른이 되면 보도록 하고 여러 교사분들은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전히 죄의 사단 지옥 권세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삼중직의 망대가 세워져서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야 무한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육신으로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다가 가는 최고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